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선교의 달 표어가 Be a bridge and be a neighbor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의 사명 표어는 잘 아시듯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입니다.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 라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 빌립보 교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습니다. 20살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우리의 선교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정한 중요한 표어가 Be a bridge and be a neighbor.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마음에 새길 겸 앞으로 이제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Be a bridge, be a neighbor.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리가 되기 위해서 이웃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말입니다.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웃이 됩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는 이웃입니다. 이웃. 그리고 설령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다 하더라도 그냥 한번 읽어만 보셔도 사실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강도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성경이 하고 싶다는 것을 이 내용을 읽어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하는 가운데 3명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은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맞아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쳐 보았는데, 그리고 분명히 봤는데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도 맞아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들이 나중에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인의 비유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 컨텍스트에서는 율법 교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마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 하면은 나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에는 항상 나쁜.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뒤집어진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마지막에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36절, 37절에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실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쉬운 질문을 더 쉽게 맞출 수 있도록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찍을 수 있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해 줍니다. 객관식으로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이 율법교사가 주관식으로 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답을 맞추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강도 맞아 있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지금 그 질문을 저에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율법 교사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답을 잘 얘기합니다. 정답을 아주 잘, 그리고 정답이에요. 그게 말하는 게 다.
예수님이 다 말한 거에 대해서 다 정답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금 제사장과 비유 속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실 이 율법 교사를 빗대 가지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답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을 실천하지 못하는, 정답이 삶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로 또 다른 내용으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쉬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설교하려고 생각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여기 있는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의 내용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읽어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이웃이 되어야 된다.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 강도마다 쓰러져 있는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그 정답을 지금 우리들이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교사와 레위인과 제사장 마찬가지로 다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을 저 같은 사역자들은 더 잘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에 이제 경력이 쌓이신 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 잘 대답하세요. 또 우리 소위 얘기하는 모태신앙, 지금 하도 구박을 받는데 모태신앙, 답은 잘 얘기해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의 포인트는 뭡니까? 답은 알고 있지만 답은 기가 막히게 얘기하지만 그 답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정답은 알지만 정답이 삶에 없는 그 삶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의 동일한 문제고 바로 우리들의 동일한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답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강도마다 쓰러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인가? 제가 그 아주 중요한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종교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믿고 있는 세계 최대 종교, 일반적으로 선교 통계에서는 기독교가 세계 최대 종교입니다. 세계 70억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를,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기독교가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입니다. 그리고 거기 기독교를 바짝 지금 따라오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주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인도에는 워낙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힌두교. 그리고 이 네 번째도 지금 굉장히 빨리 그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뭐냐면 아무 종교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종교를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 순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장 업데이트된 선교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계에 잘 잡히지도 않아가지고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 최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계 최대 종교예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NAMAN,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네이만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게 통계에 잘 안 잡힙니다. 못 들어보셔가지고. 그런데 우리들에게 매우 가까이 지금 와 있는 종교예요. 아니, 우리들이 지금 매일 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교입니다. 이 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나만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나만 만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나만교예요. 나만교. 이 나만 종교하고 유사한 종교가 있는데 나밖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나밖에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남한교에서 발전한, 남한이라는 종교에서 발전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이 뭔지 아세요? 나 중심 신학입니다.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냥 웃자고 만든 얘기지만 사실은 웃을 수 없는 심각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한 이 종교가 이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뭐 신천지가 들어온다면 경계하고 하겠는데 경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심지어는 선교하고 막 하는데도 그 중심에는 다 나만을 위해서, 나만 좋으면, 나만 만족하기 위한,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되고,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나만 제자훈련 잘 받으면, 내 영성만을 위해서, 내 자식들만, 내 가족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여러 영역에서 이 나만 교회에 지금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나만 교회에 물들어 있는 교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요즘 나만 교회가 돼버렸어요. 나밖에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중심에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나만 신앙, 이 나만 교회, 나만 종교라는 이 신앙이 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있을 수 없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조차 같이 있는, 나의 신앙 안에서조차 같이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일체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에게는 나밖에, 나만 모르는, 나 중심의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개념이나 그러한 내용이 아주 먼지만큼이라도 0.0000001%만큼이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동등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셔널이라는 말,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한국말 번역하면은 미션이 들어가니까 선교, 그래서 미셔널 하면은 선교적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가져오는 제한된 의미, 미셔널을 지금 설명하려고 원래 의도한 의미가 너무나 축소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미셔널이라고 그냥 영어를 한국말로도 미셔널이라고 씁니다. 이 미셔널이라는 거 안에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반영한 지금 표현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철저히 이타적인, 철저히 아가페의 사랑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 안에 담겨있는 성부 하나님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성자 성령 이타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한순간도 예외 없이 존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그 세 분이 그 상태에서 삼위일체로 이루고 계신 그 모습, 그 속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 없어서 지금 미셔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해외 선교의 그런 제한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신앙에서는 이 나만이라는 교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 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제대로 된 성경적인 구원은 사실은 자기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구원으로 설령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부인의 종교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종교. 나로 말미암아서 너가 축복받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지금 계속 성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먼저 구원받은 나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기를.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합니다. 너무 저도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정말 나에게 찾아온 그 사랑, 날 위해서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물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도 동일하게 살아나신 그 너가 누굽니까? 강도 맞아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답,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 답을, 정답은 알고 있지만 정답이 삶에 없는 그 삶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강도 맞아 쓰러진 자, 강도 맞은 자, 그래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자, 그 사람이 누구를 지금 얘기합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강도 맞아 쓰러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세력에게 맞아서 쓰러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다 빼앗겨 버릴, 그래서 쓰러진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강도 맞아 쓰러진 채로 있는 나에게 다가온 누군가, 이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나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말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저희 청년들 12명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서 한 10시간 운전해서 내려갔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블랙 마운틴이라는 그 촌에 비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왜 보냈냐면, 그곳에는 1900년대 초 중반에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미국 선교사들이 은퇴한 다음에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지금 80세, 90세, 100세가 되어 갑니다. 사실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다녀온 보고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과 거기 보고를 듣고 감동을 받으셔서 다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걸 다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돈도 없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My grandchildren always look forward to 설날 because they got money. Thank you very much. This is very nice. Thank you for. Appreciate it. Well, come back again, okay? Yeah. Oh, that was good. You come back and we'll 구경. Yeah. Okay, if you're going to work in a country like Korea, Christians must be united. We need to work together to demonstrate the love of Christ. Because if we don't love each other, how can we love the people of North Korea? Amen. 이렇게 얘기합시다. 네. 한국말부터 할까요? 미국말로 할까요? 한국말로 하겠다면 또 이상해요.
한국말로 하겠다면은 우리는 북한 같은 나라에다가 전도하겠다면은 손잡고 하는 거 좋아해요. 왜냐? 표로 북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면 서로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메시지가 안 돼요. 거짓말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실 하는 일보다 그 표가 뜻이 더 많아요. 감사합니다. 먼 데서 오셨는데요.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 청년들의 세배를 받으신 마침 그 방문한 날이 한국의 구정이었어요. 그 받으신 분이 로이스 린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927년생이십니다. 86세시네요. 그러면 1927년생으로 28살 되던 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26살 때 한국에 선교사로 왔을 때가 1954년이었습니다. 1954년 6.25 전쟁이 바로 끝나고 아마 한국 역사에서 제가 그때 살진 않았지만 한국 역사에서 가장 힘든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저희가 선교의 달 일환으로 조촐하지만 사진전을 본당에서 저 친교실 짐으로 가는 길에 오른쪽 벽에 보시면 사진들을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던 장면들, 그 이전에 초기 한국 선교의 사진들을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거기 보면 감동적인 것은 어느 지방 도시였는데 그 교회 건물이 다 폭탄에 맞았는지 다 구멍이 위에 다 뚫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이 로이스 린턴 선교사님은 전라도 순천에서 사역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어갔기 때문에 결핵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40년을 우리 땅에서 사역하고 은퇴하셔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랙 마운틴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강도 맞아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었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준 겁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이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제임스 린턴입니다. 이 사람은 로이스 린턴 선교사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는 한 살 때 전라도에 갑니다. 돌을 우리 땅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죠. 20살까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미국에서 보면 산골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 그 산골에서 살고 있지만 그가 북한 땅에 지금 강도 맞아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주면서 웰스프링스라는 우물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들에게 우물을 하면서 마실 물들을 생수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이 나의 이웃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전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의 다리와 이웃이 되어준 그들 왜 점점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다리와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엄청난 세력으로 다 맞아서 강도 맞아서 쓰러져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나의 인생길 가운데 이웃이 되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 로이스 린턴 선교사처럼, 제임스 린턴처럼. 그런데 사실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아담과 하와, 그 죄의 세력에 맞아서 쓰러진 거예요. 강도 맞아서. 그래서 그 죽은 채로 이제 막 가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피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동일한 거죠. 갈 바를 모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의 관계에서, 너가 나의 자녀인데 나와의 관계에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것을 바로 나의 누군가, 나의 이웃이 되어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다가오신, 그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먼 하늘 아래 우리 이 땅에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정답 신앙에서 정답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정답을 율법교사처럼,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정답만 알고 보고 그냥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그 삶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be a bridge, be a neighbor가 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영생에 대한 가치를 바로 이해하는 삶입니다. 영생.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영생에 대한 문제. 그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생에 대한 바른 가치관은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영생은 천국이에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값나가는 것,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얻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답을 잘 아는데 사실 우리가 마치 가져갈 것처럼 집착하고 사는 게 문제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얻은 것 중에, 내가 행한 것 중에 유일하게 이 한 가지만을 영원하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만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율법 교사가 자기 입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이웃만이 영원히 나에게 남는 가치라는 겁니다. 이 감이, 영생이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으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노란 줄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제가 그 프란시스 첸이라고 그 목사님이 한번 보여주신 예화인데 너무 감동이 돼서, 이게 내 한 인생의 삶의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생이. 영원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 이 땅에 사는 삶의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회를 지금 갖고 있어요.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이. 다 기간은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의 기간은 그 영원한 나의 시간 줄에 의하면 여기 까만색으로 표현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도 지금 이제 많이 사셨죠? 어떤 분들은?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금 가치와 나의 삶에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투자하고 나의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재능과 나의 몸과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좀 전에도 얘기했고 우리가 다 정답을 알고 있듯이 아무것도 이 땅에서 그렇게 가치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고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한 가지가 가치가 있는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속성인 이타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대상인 이웃, 그 이웃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읽어만 봐도 뭘 얘기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이 메시지를 알고 있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율법 교사처럼 정답은 잘 얘기하는데 레인과 제사장과 레인 정답 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강도 맞아 쓰러져 있는 자를 그 앞에 그의 인생길에 봤을 때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강도 맞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답은 알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쳐 버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각인되게 생각이 나요. 그때 다가가지 못한. 그런데 아마 오늘 이후로 우리의 남겨진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로 나에게 남겨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도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나의 눈에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사마리아인처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나만이라는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여행 중에 자기를 위해서 가져온 기름과 포도주를 지금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상처에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 짐승에 태워. 남한교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밖에. 근데 나기에 지금 자기 짐승에 누굴 태웁니까? 다른 사람을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자기 돈이에요. 지금 다 여행 중이에요. 또 중요한 편이 35절에 그 이튿날, 그게 뭡니까? 그 사람하고 지금 밤새 그 사람을 돌보느라고 밤새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행 중인데, 비즈니스 출입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가족들하고 베케이션 지금 가는 여행인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멈춰버리고, 자기를 위한 시간을 멈춰버리고 지금 나눠주고 있는,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자비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남한 종교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영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살아있을 때, 너희가 한 번 인생이 주어졌을 때, 그때 너의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얘기하는, 오늘 성경이 가장 정답으로 얘기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빌립보 교회가 이제 20살이 된 청년으로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20살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축복하셨는지, 계속 이 안에서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살아가신 그것만 가지고 나를 위한 나의 제자 훈련, 나의 영성, 나의 큐티,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강도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거기에 눈을 가리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만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만사를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내드리고 정성을 들이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영혼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우리 울타리를 넘어가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